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른 찬송은 찬송가 75장입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찬송가 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발의 등불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2장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총리였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 후반절을 보시면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였고 그리고 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곡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이 절을 하는 이 장면은 과거의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형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들과 요셉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절망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에는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들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그 뜻을 이루시고 요셉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몸이 찢기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절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첩자들이라고 추궁하고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그런 결백을 주장하고 그저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아우 즉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리고 그 요셉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형들은 그 애원을 들어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그 형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요셉의 고통과 요셉의 괴로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의 답답했던 마음이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결과가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결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괴로움과 아픔에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우리가 천천히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우리들이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괴롭히고 종으로 팔 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애원 소리가 형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형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요셉의 괴로움이 전혀 공감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어보니 그 괴로움이 몸소 느껴지게 되고 그 아픔이 공감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을 공감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들에게 그 괴로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고통당하고 그리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도움,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외면했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당한 그대로, 아니 더 심하게 갚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들이 가지고 온 통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했고, 그리고 형들이 낸 돈을 그대로 도로 자루에 넣게 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의 애원과 괴로움을 무시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처지가 바뀌어 나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줄 수도 있고 아니 더 심한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수하려는 마음은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아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대가가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애원과 괴로움을 무시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선한 일을 했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허물을 덮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이렇게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발의 등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두운 인생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보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때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한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였지만 형들은 그 요셉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 처지가 되고 나서 보니 요셉의 애원을 알 수 있었고 요셉의 괴로운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도움, 나의 기도, 나의 위로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나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마음과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루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